자, 두 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자매님, 3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럼. 네, 네, 저는 이제 바울 형제여서 변명하는 것보다는 신앙의 간증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또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진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다 이런 체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 형제님이 빛을 받은 후에 여기 6절, 6절을 보면은요,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혼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래서 여기서 오종쯤이라는 거는 바깥에 해가 12시, 1시 되면은 아주 밝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렀다는 건 큰 빛은 우리가 보는 해하고 좀 다르잖아요. 더 큰 빛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심령, 하늘에서 더 큰 빛이 비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도 빛을 받은 후에도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절에서 보듯이 바울이 빛을 보고 나서 비늘이 눈을 가려서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아나니아 진리의 말씀을 받은 형제님이 와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비늘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 13절 보면은 다시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전하는 말씀으로 해서 진리의 말씀을 해서 바울이 다시 새로운 영적을 깨달은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16절 보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죄를 완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알게 되기까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세례는 이제 말씀으로 아나니아 형제님을 해서 진리의 말씀 가르침을 받음으로 해서,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내 양심에서부터 법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네, 아멘.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에, 모든 신앙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많이 보게 되죠. 6절에서 이제 9절까지의 그 바울이 참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바울은 아까 빛과 소리, 모든 것을 들었다 그랬지만은 동행자는 9장에서는 빛은 보지 못했고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22장에서는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또 듣지 못했다 그랬고, 마지막 26장에 가면은 빛은 보았지만은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는 이런 표현은, 바울은 참 주님의 그 계시된 말씀과 지시를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계시를 다 들었지만은, 그러나 동행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그 주님의 그 영적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참 깨달음이 그만큼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의 가르침을 누구에서 공급받지 못하면은 지금 동행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참 어떨 때는 빛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그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갈 때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때도 우리의 심령애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그 영이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은 그런 표현과 지금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뭐 세상 교회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창공 하늘로 그냥 올라갔는데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보일락 말락 이런 상태다 그러면은 곤란하죠.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 심령에 오시는 건데 우리의 심령에서 참 말씀이 밝히 깨달아져서 늘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잘 이해하고 오늘도 빛과 소리도 마찬가지다. 같은 의미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근데 빛이 9장에서는 그냥 빛이라고 그랬죠? 그냥 빛이에요.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뭐예요? 큰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5점쯤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빛은 세상에 그런 빛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빛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큰 빛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 빛의 강도가 점점 표현이 세지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밝게 본다는 거잖아요. 예.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처음에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빛이 깨달아지죠. 빛이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죠. 더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가면은 어느 시점에 또 몇 년 지나면 이 말씀에서 그때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이 또 깨달아진다. 이게 진짜 더 밝은 빛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늘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예. 점점점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계속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이건 무슨 뜻이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또 다른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이 또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나왔죠. 사실 사울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어요? 믿는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 성도들과는 이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예,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정말 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정말 생명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예. 말씀을 빛과 소리로 다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 온전한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렇게 연결이 안 된 자들은 계시가 밝아질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은 자기 생명과 생명 관계가 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깨달아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다른 데는 없어요. 그죠? 그냥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2장에서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 9장에서 나올 때는 그냥 사울이 빛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6장에 가면은 그 아그리파 왕 앞에만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나 그다음에 처음에 설명할 때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은 유대인 앞이잖아요. 유대인 앞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유대인들이 참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오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나사렛이라는 그 곳이 천한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너희가 천한 것으로 여겼던 그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서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다른 데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나 그럴 때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너희들이 참 천히 여겼던 너희들이 핍박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곧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참 그도 성경에 좀 지식이 있는 자였잖아요. 빌립이 설명을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참 하찮게 여겼던 지역인데 거기서 나신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곳은 나사렛인데 그만큼 예수님을 참 전이받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그 왕궁에서 참 높은 지체 높은 그런 집안에서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와 보라 그랬잖아요. 자, 와 보라. 오늘 우리가 참 세상 교계에서 보면은 진짜 나사렛과 같은 그런 모임이죠. 정말 몇 안 되고 아주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모인다 그러니까 아유 그 집에서 모인데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볼 거 아닌가 말이죠.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곳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꾼을 썼을 때는 크고 높은 곳에서 찾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물론 간혹 이제 바울과 같이 많이 배운 자 그런 자도 쓰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일꾼을 찾으시는가를 잘 알고 있죠. 자, 10절에 갑니다. 10절에 가면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판단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말이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그럼 하리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그럼 당신의 뜻을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구하는 것이죠. 참, 이 말은, 베드로가 안식일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체험을 우리 다들 받고 나서, 말씀을 전가할 때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표현과 그러면은 사울이죠.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표현이 지금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또 보면서도 우리가 모든 어떤 일에 이제 힘이 들 때 그때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참 고백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참 벗어날까? 온갖 생각을 짜내죠. 예, 온갖 생각을 짜내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 이런 것 다 그 생각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어려운 일을 좀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그런 걸 내놓으라는 것이죠. 예. 사울도 지금 자기 거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면은 거기서 열심이 나오는 거단 말이죠. 예. 참 열심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열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어야 되는데 어떤 행위적인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많을 때마다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그런 묵상하는 습관을 우리가 이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절을 보면은 나는 그 빛의 강처럼 말미암아 볼 수가 없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동행자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행자들은 결국은 바울의 그런 모습의 정인들이 다 된 셈이죠. 정인들이 돼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 나중에 12절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아나니아라는 자는 성경에 보면 어떠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경건하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제 본 거예요. 아나니아는 자가 율법을 따라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이랬다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의 관점에서 율법을 따라서 참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지금 다메섹 지역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는 자들을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인데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사울은 누구를 제일 먼저 체포했을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죠. 이 아나니아를 제일 먼저 결박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보냈을까?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려고 보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나니아도 그 사울이 어떠한 자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9장에 보면 네, 9장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어떻게 인도하라 그랬을 때 그 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적지 않게 해쳤던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쓰실 그릇이다, 나의 특한 그릇이다, 이렇게 먼저 아나니아에게 그런 주님의 계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상황을 알고 또 그 주님이 그렇게 계시는 말씀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제사장이었다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또 이런 깨달은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적합한 자를 그렇죠.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참 바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어떤 자고 누구 올 것이고 이제 그것을 다 보여줬는데 저는 이렇게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보낸 이유는 사울이 핍박하는 그 예수가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지금은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여전히 믿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보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완전히 이미 죽고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만 그 추종자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거야. 나는 그러면은 그 추종자들을 다 싹 잡아들이면은 끝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그 도는 다 무너질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생각을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육으로는 죽었지만은 이제는 영으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살아서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아나니아에게 보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예수님은 육으로는 죽었지만은 영으로는 살아서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바울에게 이어질 행동들이 있죠. 그런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보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의 그런 잘못되었던 생각을 깨닫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럼 사실 바울이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은 그럼 이미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인자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면은 사울의 생각에는 그게 다 끝날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보내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13절에 가면은 내게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4번 문제가 사울에게 다시 보라고 한 말과 사울이 즉시 아나니아를 쳐다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라는 그런 질문인데, 자, 9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다시 본다는 이 말이 비늘 같은 것이 안수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지금 22장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왔는데 9장에서는 안수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이 나왔죠. 그러면 안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심령에 그렇죠. 아나니아가 안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했다는 것은 아나니아에게서 새로운 영적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안수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손댔다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너무 세상 교회 사람들이 자꾸 머리 내밀고 뭐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진짜 말씀으로 새로운 영적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안수고, 그 다음에 그 안수함으로 인해서 9장 18절에는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비늘이라는 게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사울의 그 율법적 간섭 이런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그 열심 이런 것들이 다 비늘이단 말이죠. 그 오늘날에도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비늘에 가려져 있죠. 우리도 그 비늘이 가려졌던 자인데 좀 벗어났죠? 벗겨놨는데 아직도 좀 완전히 벗겨지지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완전히 벗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적인 그 교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의 그 혼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으면은 아직도 흐릿한 모습들이 참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이나 교리 이런 사상에서 완전히 벗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를 쳐다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를 쳐다봤을 때 이 쳐다보았다는 말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 표현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아네아니아를 쳐다봤을 때 어떤 생각으로 쳐다봤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냥 다메섹에 가서 참 핍박하고 체포하고 그랬으면은 이 아나니아가 제일 먼저 체포될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나니아를 이제 딱 봤잖아요. 그동안 못 보다가 봤잖아요. 이 말에 있어서는 저는 바울이 아나니아를 봤다는 이 표현은 체포할 대상이 아니라 같은 행제로 봤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같은 행제로. 어쨌든 이렇게 심령의 안수를 받고 나면은 이렇게 우리도 귀가 조금 열리고 또 보는 것도 달라지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왔던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보는 눈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게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느껴지는 것도 그렇죠. 그 이야기에 제가 왔을 때 예. 이전에 그 모든 자매님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형제님들이 과정을 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하는 것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를 보는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 지체들을 대하는 그런 눈도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 지체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말 좀 부끄러운 면이 많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고 이러면은 지금 사울이 아나니아를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참 진리로 그렇게 우리가 한 형제 안에 형제 자매가 되면은 그를 한 형제 자매로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14절에 갑니다. 14절에 가면은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있죠. 5번 문제인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한 내용은 무엇이며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아나니아는 먼저 뭐를 이야기했어요? 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는 이 말을 해줍니다. 아까 9장에서도 한상 중에 아나니아가 미리 깨달았었죠. 깨닫고 지금 사울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뭐예요? 택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그 의인은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그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것은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말은 영으로 계시되는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경륜이라고 그러죠. 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죠.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참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육신적으로 사셨으니까 육신적으로 언제 다시 나팔부고 오실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나오는 음성, 계시된 말씀,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예요. 정말 중요한 요소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영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계시된 말씀을 깨달아가지 않는 그 신앙은 그건 완전히 헛된 신앙이잖아요. 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지금 그런 길로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좀 더 밝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15절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인 삼게 하기 위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고 하는 이유는 목적은 정인되라는 것이죠.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바울은 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게 되었잖아요. 이 정인된다는 말은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택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이 말인데 정말 이 사울처럼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정인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오늘날 세상교회 목회자들이잖아요. 아까 동행자들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설교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반드시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있어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죠. 당연히 우리는 나행제님을 통해서 참 계시된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터무니없는 말씀이었다면은 우리가 이 길로 안 가죠.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이 되고 참 진짜 아멘이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정말 힘들지만은 계속 가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세상 예배당처럼 행사도 많고 뭐 사람끼리의 그 즐거움도 세상 기억에서는 많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면은 스스로 힘들어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사모해서 그런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또한 양육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이제 올 한 해도 다 갔는데 내년에는 이제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전도하는 일에 참 우리가 바울을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바울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 지식만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지만은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 진리가 아니고 빛이 아닌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16절에 갑니다. 16절에 가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 이제 주저한다는 이 말은 사울이 어떤 그 머뭇거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라라는 그런 주문이죠.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러니까 받아서 참 진리로 밝아져서 그 빛된 생활 가운데 들어가라는 그런 주문이다라는 것이죠.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바울이 부른다라는 이 말은 사울은 그동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했잖아요. 체포했지만은 이제는 사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도무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였던 그 사울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게 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너의 죄를 씻어라 그랬어요. 그 사울의 죄는 참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열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죄죠. 그 죄인데 오늘날 똑같은 그 사울의 그 죄를 사울의 열심을 세상 교계에서는 똑같이 내고 있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늘 이제 하는데 혹시 또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제가 예. 할까요? 여기서 아나니아나 바울 형제님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 본다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형제님이나 나형제님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하시는데 여러모로 힘든 것도 있고 또 지체들이 보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은 일단은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안에서 그리고 가정을 열어야만이 지체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형제님이나 수잔 자매님 굉장히 귀하신 분이거든요. 주님께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는 안에서 말도 상가해야 되고 뭐 주님께서는 내가 말했듯이 지체들에게 말을 해라. 예수님 말했듯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내 영혼을 기보고 길러 서로 교회가 있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이 춤 집회가 있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첫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체들을 형제님이나 우리 수잔자매님 같이 서로 품고 협력해 주기를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자매님 같이 해서 너무 기뻐요. 늘 혼자 계셔서 어떻게 네. 이 험난의 길을 혼자 이 오랜 시간을 어떻게 혼자 우리 같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 근데 혼자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서 깊이 이렇게 생명이 되어 왔는지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든든하고 예.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죠. 자매님이야말로 정말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20, 30년을 사매자매님이 이렇게 줌 집회 하면서 기뻐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꿈에도 생각 못 했잖아요. 네. 그냥 그것이 감사해요. 참 사울을 그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참 사람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안 된다고 했던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합니다. 수고하셨고